그리스도인의 영적 삶, 이제 오늘 12번째 강의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환의 맨 위를 보십시오. 신약 성경은 두 종류의 교회를 말하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들이고, 또 하나는 이 교회들보다 더 크고 더 본질적인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러면 영적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땅을 떠날 그 순간까지 그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개념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성경대로 또 세워져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어떤 복이나 그런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관한 개념을 공부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경적 교리를 잘 듣고 숙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 삶을 좌우하니까요. 그렇죠? 예. 자,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는 두 가지의 종류로 정의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 많이 듣고 배웠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바로 영적인 유기체인 교회죠. 또 하나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상에서 각 지역의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함께 경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바로 지역 모임인 지역교회, 이게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의 지체를 이루는 유기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기체는 이제 진주를 떠올리시면 돼요. 진주는 그 하나를 이루는 그 속의 모든 재질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망가지면 그 진주 전체가 다 이렇게 쓸모없게 돼버리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분명 하나지만 그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 거죠. 그 지체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지체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 지역교회 회원 여부와는 관계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어느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한 거대한 조직에 속한 일원은 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지 못한 거예요. 왜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려면 그 사람이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어느 교회에 내가 출석을 하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몇십 년 생활했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거는 그 교회의 어떤 조직의 일원이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어느 지역에 살든 성별이 어떻든 출신이 어떻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얘기죠. 자, 계속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교회라는 그분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다 이거죠. 에베소 5장 2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낳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교회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 바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모으는 것이다 이거죠. 사도행전 1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속하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는 바로 그분의 피로 산 바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이루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려주죠. 동시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느 한 지체가 되는 것이 바로 그거는 단번에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개념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참된 지역교회 이거를 잘 구분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바로 올바른 교회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환을 보세요. 교회의 정의입니다. 자, 밑에 1번 하나님의 교회는 오순절과 더불어 시작된 신약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 에클레시아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불러냄을 받은 모임을 뜻한다라는 얘기죠.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데려오셨죠. 하나님께서. 그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임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정의할 때는 1차적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불러내진 사람들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에 따라 이스라엘을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 개념이 달라진 거죠. 왜요? 신약 시대에는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택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순절 때 이제 성령님이 강림했잖아요.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성령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거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세상 제도로부터 불러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지역교회라는 개념을 연상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단수로 돼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몇 개니까요? 하나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밑에 2번을 보세요. 교회라는 말은 성도들의 지역 모임을 지칭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거기 예를 든 표현이 나오죠. 빌레몬서 2절에는 너의 집에 있는 교회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하나의 지역 모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란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노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이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구원받은 어떤 한 성도의 가정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성경적인 참 신약교회는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웅장한 교회 건물 지어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따로 선별하신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거창한 교회 건물 지어놓고 무슨 교단에서 어떻게 임명한 어떤 목사나 설교자가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끌어모아서 그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 용례로 봤을 때 그렇게 교회 시작한 적 없어요. 교회는 건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 모임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지역에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강릉 성경 침례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밑에 3번. 교회라는 말은 또한 우주적인 의미의 교회를 지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자, 한번 성경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세요. 특히나 이 에베소서라는 서신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관한 아주 심오한 진리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특성과 본질을 알고 싶다면 에베소서를 읽고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먼저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이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 잘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그 다음 자 보세요. 누구에게 주셨다고 나와요?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그럼 여기서 교회가 뭐겠어요? 이 땅에 있는 그런 단순한 지역교회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주적인 의미의 교회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영적인 개념은 뭐예요? 여기 23절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분의 그 영광의 충만하심이 우주까지 미치죠. 바로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얘기죠. 우주적인 몸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신다는 말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교회는 그의 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그래 그분의 몸이 교회인데 그 몸 안에 바로 여러분들이 지체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자, 그래서 거기 교환에 기재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나오죠. 바울이 박해한 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지칭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지체들이 바로 몸 안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은 곧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박해한 적 없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몸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건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밑에 4번 교회와 왕국의 구분이에요. 오늘날 진리에 무지한 이 땅의 기독교계는 교회와 왕국을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왕국은 뭡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왕국을 얘기하죠. 메시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그 왕국을 가져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초림 아니겠어요? 그것을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하고 거부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국이 연기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왕국이 연기되면 그 사이에 공백기간이 나오잖아요. 그 공백기간을 하나님께서 뭐로 대체하신 거예요? 교회로 대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시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왕국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올바로 나누어서 구분하는 게 바로 세대주의라고요. 근데 이 땅의 기독교계는 세대주의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교회와 왕국을 구분할 줄 모르고 그냥 똑같이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이. 자, 밑에 5번 보세요. 보이는 교회. 이게 이제 지역교회죠. 그렇죠? 그냥 보이지 않는 교회. 바로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지역교회는 명단에 등재된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루기 된다라는 얘기죠. 일정한 장소에 조직체로 구성되어 모인 교회를 뜻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이 지상의 각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살 거 아니겠어요? 그 지역에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게 이제 지역교회가 되는 거죠. 자, 밑에 괄호 2번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로만 구성이 된다 이거죠. 이 교회는 다음 페이지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비록 지역교회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는 교회라 불릴 수 없다라는 얘기죠.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지역 모임이 참된 의미의 지역 교회다라는 거죠. 왜요?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칭할 때는 그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지체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건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이 지상에서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눈으로 보이도록 실현된 게 지역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려면 당연히 정확하게 구원받은 성도들로 모여야만 그게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말인즉 구원받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모인 그런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는 참다운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뭐 간판만 붙여놓고 우리는 어느 교단에서 이렇게 딱 인증이 된 교회. 그렇다 해서 그건 하나님 인정하신 교회는 아니에요. 그걸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의 설립. 자, 밑에 1번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죠.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바울이 반석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 이거죠. 베드로도 주님께서 반석이심을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9절에 밝혀놓았다 이거죠. 자, 밑에 2번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성령이 내주하신 언제 세워졌어요? 오순절에 세워졌다 이거죠. 사도행전 2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교회의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계속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세운 지역교회도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자, 그들은 모이는 장소를 지정했죠. 사도행전 1장 13절, 5장 12절, 2장 46절, 12장 12절 등등. 즉 구원받은 성도들, 사도들은 각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모인 거죠. 그게 바로 지역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세 번째, 지역교회 회원이 되는 조건은 뭐냐 이거죠.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죠.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누구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성령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요? 성령 침례로 넣는 거죠. 자,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떻게 그 교회의 회원이 되겠어요? 당연히 일단 구원 받아야겠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령 침례로 들어갔죠. 그럼 눈에 보이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교회 회원으로 인정받겠어요? 물 침례를 받으면 그 침례로 간증을 통해서 회원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신약교회는 뭡니까? 침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침례를 주느냐?
구원을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으면 그땐 끝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간증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 침례로 들어가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는 물 침례를 통해서 그 교회 회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과정이 똑같은 거예요. 다만 영역이 다를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1번 믿음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일단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일단 지역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자격을 먼저 갖추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지역교회 회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어때요?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관계없죠. 그냥 무조건 교회만 오면 땡큐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등록시켜버리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 밑에 2번 보세요. 구원 거듭남.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와 같이 구원받은 자를 더해 주신다 이거죠. 구원을 받게 하려고 더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에 교회에 더해 주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거죠. 그래서 3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게 신약 시대에 믿는 이방인들이 순종해야 될 침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나온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이인됐죠.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보면 코넬료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믿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죠. 주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기 위해서 받는다 이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 마치 옷 입은 채로 목욕하는 것과 같다 이거죠. 굉장히 어색하고 그렇죠?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4번 말씀을 꾸준히 공부한다 이거죠. 지역교회 진정한 회원은 그 교회에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가르치는 교리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명목적인 회원일지 몰라도 실질적인 회원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 기도하는데 전념하더라 이거죠. 성경 말씀에 따라 살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죠? 자, 밑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상징이에요. 자, 1번 몸.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지체들이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골로새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온 몸이 머리에서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엮어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심오하고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의 몸의 지체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신체도 보라 이거죠. 머리가 으뜸 아니겠어요? 이 머리가 지시를 할 때 바로 이 몸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 몸 전체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각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활동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이지 않는 교회는 또 뭐로 상징할 수 있냐? 건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도 상징이 돼요. 여러분 거기 에베소 2장을 보시면요 20절부터 22절 볼게요. 아까 찾았던 거에서 한 장만 넘기면 되죠. 거기 2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서 보면 성전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 일반 기독교계에서 알고 있는 개념대로 무슨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당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하나의 건축물로 비유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이 건물에서 그리스도는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시며 우리는 건물을 이루는 서로 다른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제 건축이나 건설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기초가 갖춰지면 여러 가지 모든 이런 부품과 재료들이 함께 이렇게 맞춰져야 진정한 건축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하나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부실공사가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도 바로 그렇게 여러 가지 모든 재료들과 어떤 이렇게 부품들로 딱 맞추어진 건물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그리스도의 몸은 또 뭐로 상징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란 얘기죠. 고린도서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순결한 한 처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처녀와 결혼하는 한 신랑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관계를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별개의 존재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둘은 이미 한 몸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도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쨌든 지금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고 여자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듯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로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결합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거는 중요한 게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결혼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결혼하는 어린 양의 혼인식은 이제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 천상에서 이제 거행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 관계에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이미 그리스도의 아내로 비유하잖아요.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아내라 비유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5번째, 지역교회의 의식입니다. 자, 성경적인 신약교회는 다른 자잘한 의식들에 대한 명령이 없어요. 성경에는 오로지 2가지의 의식만 직접적으로 명령이 주어집니다. 우린 이미 설교나 강의를 통해 다 듣고 배웠어요. 거기 나온 대로 1번, 일단 어떤 의식을 거행해야 됩니까? 침례식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주의 만찬식. 오늘 우리 교회가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는 거냐면 바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그런 의식들은 성경적인 전통에 합당하다면 교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교회는 성경적으로 운영된다면 침례식과 주의 만찬식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6번째. 자,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지상의 지역교회를 세우시냐 이거죠. 자, 먼저 1번. 하나님께 경배하고 지상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란 얘기죠. 거기 에베소 1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거기 중요한 표현,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가서 이거예요. 교회 건물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짓하지 말고 가서 이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나온다 이거죠.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그 말씀을 연관된 진리를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리에 나가 설교하죠? 전도지 배파하고 구령을 하죠? 왜 합니까? 주님 명령이니까요. 교회는 그 일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복음을 안 전해요. 그냥 건물로 사람 끌어모으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끌어모아서도 거기 안에서도 성경적인 복음도 못 전해요. 그런 교회들이 이 나라에 수록한 거예요. 그 다음 밑에 3번 보세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함으로써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들을 거기 요약해놨죠.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들과 교사들을 주시죠. 복음 전도자 주시죠. 왜 그러냐? 거기 나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온전케 되려면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수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36,000군데나 변개되어 있으면 그걸로 생명을 지닌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이 상해 있으면 어때요? 그럼 오히려 먹는 게 더 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심각하게 변개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걸 갖고 설교한다고 가르친다고 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 가면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이 없이 변개된 성경으로 그냥 인간의 전통에 따라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에 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거예요. 유튜브 보신 분들도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밑에 4번,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하죠. 그리스도인이 바로 증인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땅끝에 어디든지도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거와 연관된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참다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교회는 가짜예요. 그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예.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삶이 피폐해지거나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면 참다운 교회에 속하라 이거예요. 예.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결론적으로 세상에 많은 교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죠.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교단 교회들이 난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단 교리나 전통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할 때에만 성경대로 믿게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또 교회라는 곳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기준이 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갖고 해야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표식이라고 해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에베소 5장 27절에 나온 대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거죠. 장차 우리 교회가 이제 신랑신 그리스도와 이제 혼인하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교회에 속해야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